주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로서 나도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어제 우리 이게 월요일 날 우리 노예하고요. 노예하면서 또 목사님들 또 강도사님들 되는 분들 안수식이 있어가지고 강사 인허식이 있고 목사님 새로 되는 분한테는 안수식이 있어가지고 또 안수식 할 때 설교를 또 제가 또 증경 노회장으로서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로 복사되는 분들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하다가 능력 있는 주의 제자들 요 말씀 그 대신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종이 좀 되라. 능력 없으면 앞으로 점점 목회가 힘들 텐데 능력 없으면 그냥 깨끗이 지금 포기해라. 그러면서 능력 있는 종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능력 있는 종이 되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능력 있는 종이 되어서 위트니스 증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결국은 증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이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마르투스라는 헬라어의 마르투스 순교라는 뜻이에요. 순교하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바울이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목숨 바치고 증인이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인이라는 말은 목숨 바치고 주의 일 할 수 있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능력, 권능이 있어야 돼. 권능,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죠? 지금 제자들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보면 배워야 돼. 1장 3절 잠깐 한번 보면요. 이 능력이 있는 종이니까 1장 3절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하늘로 안 가셨어요. 40일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거기에서 3주간 목회 3주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저 40일 동안 그것도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결국 뭐예요? 앞에 나와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줬다. 리빌 자꾸 그러니까 리빌이라는 것은 계시라는 거거든요. 성경을 계시 문헌이에요. 계시 문헌. 근데 보여주시는데 성경은 결국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해 받으신 후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우지 마시고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친히 살아계심 이것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요. 우리 성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아마 40일 동안 가리키면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성경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53장 5절, 4절, 5절, 6절에서 그가 찔림은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 절 보면 뭐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 구약의 예언이에요. 이사야 시대의 예언이니까 이사야면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예언한 선지자거든요. 그럼 연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응?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다윗. 그렇게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그러면 다윗 왕조 이후에 쭉 흘러가면 나중에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나오거든요.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1000년부터 약 300년 정도 흐르고 난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쯤에 예언했던 저 예언이 이사야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설명하면서 어떤 내용을 설명했겠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타락, 그 타락한 인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의 허물, 수치를 가리웠다고 그랬죠. 죄를 가렸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렸다 그랬죠. 가려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수치를 가리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 가죽옷으로 덮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가죽은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소면 소가 죽어야 되고, 말이면 말이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염소면 염소가 죽어야, 죽음을, 대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의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서의 메시아를 아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죽으심에 대해서 각각 곳곳에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 그래서 구약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계속 아마 설명, 40일 동안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능력 있는 제자, 지금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제자, 능력 있는 제자인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가리키고, 그리고 또한 확실한 증거로서 친히 살아계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가르쳤던 그 이름, 그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접하는 자, 곧 뭐예요? 뭔 이름? 그 이름.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더, 영어로 더, 헬라어로 호입니다. 오노마, 더 네임, 그거예요. 제가 그랬죠. 영어에서 관사 더는 어떤 의미냐면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끼리 특별한 것을 가리킬 때 할 때 더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랑 대화하면서 the school, 그 학교, 그러면 둘이 대화하면서 어떤 학교를 말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영어로 부정관사, 정관사가 있고 부정관사 어를 붙이면 this is a school,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학교라라고 하는 전체 칸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데아론적인 학교, 그냥 학교. 그런데 학교 시골에서 저 어릴 때 학교라고 그랬는데 학교. 그런데 이 학교가 무슨 학교 다 학교의 이데아는 하나지만 막 여러 개 있는 거. 그때 부정관사 어를 붙여요. 헬라어의 영어 우리 요한복음 강해, 마틴 로이드 존슨의 강해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이 그 이름, 계속해서 그 이름이에요. 어떤 걸 가리키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분, 그 메시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때 당시에 예수의 이름이 엄청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의 흔한 이름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요즘엔 흔한 게 없어져요. 옛날에는 뭐 철수, 뭐 영희, 뭐 철수와 영희 해서 흔한 이름이에요. 옛날에는 뭐 조선시대는 돌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하여튼 그런 흔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이름,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그 메시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오늘 여기 제자들 능력 안 나타났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거,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도 마리아의 증거, 여인 3명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무덤에 갔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막 여인들이 달려가가지고 먼저 확인하죠. 근데 성경에서 증인이 되려면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증인으로서 채택이 안 돼. 증거로서. 2사람이 예언하면 증거로서 채택이 돼요. 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증거가 되려면 미안하지만 여자들의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를 않아요. 여자분들을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요한복음에 나왔던 여인들의 셋이 가서 무덤에서 빈 무덤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달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덤에 가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 무덤이 빈 무덤이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무덤 안에 천사가 있어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사느냐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갖고 베드로한테 요한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자들은 증인 채택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증인으로서 3사람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마리아, 뭐 살로메 뭐 해가지고 3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물론 마가복음에서랑은 또 5명의 여인으로 쓰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성경의 사실이 틀린 건가요? 아니, 굳이 5명, 우리 교인들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5명만 증거할 수도 있고 몇 명 증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명이냐 5명이냐 해서 또 다른 사실이 아니고 그건 그냥 저자의 의도에서 3명을. 그래서 여인들 3명의 증인이 안 되는 사람을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슨이 거기에서 그렇게 주석을 해요. 뭐냐면 사실이니까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여자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지만 증인을 채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있는 무덤의 사실을 나는 그대로 기록한다라는 의미가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여인 3명의 증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 꾸며낼 필요가 없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좀 꾸며가지고 뻥을 좀 튀기려고 하려면 적어도 남자들 제자들 먼저 닦아가지고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무덤 비어 있었어. 이렇게 하고 이랬으면 훨씬 사람들한테 증인으로서 이 증거가 채택되기 위해 쉽고 그것을 설득하기도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증인의 역할도 못하는,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는 여인들을 앞세운 이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꾸밀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틴 로이드 존슨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요한은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혀 꾸밈이 없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에서 그 내용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3절. 진짜 능력 있는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확실한 증거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의 메시아,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증거도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마 확실한 증거라고 그랬는데 증인들의 모습,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여주셨고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러한 증거도 있고 또 증인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저 본문에서 말한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의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 인텐시브하게 집중적으로 가리킨 거예요. 아야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예수님 너희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서의 메시아, 나는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 깨트리고 이제 그 성도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한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확실한 증인이 될, 확실한 능력 있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배워야 돼요. 말씀 제대로, 그러니까 진짜 제자가 되려면 이제는 우리 예수님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 패역한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와 참게. 예수님 참으시는 분인데 여기 17절 보세요. 17절 요한복음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우리 예수님의 제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의 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의 근육을 좀 읽어보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너 아직 예수 진짜 안 믿고 있어 이 뜻이에요. 그렇죠? 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랬죠? 얼마나 너희에게 정말 화나서 못 참겠다 이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 이리 데려와라 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요. 따라서 16절에서 이 18절에 16절에서 능히 고치지 못하는 이유 중요한 건 뭐예요? 구약에서 우리의 메시아로 약속된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다니까요. 말씀 제대로 안 들어. 툭하면 예배 빠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 없다니까요. 아무리 제자처럼 쫓아다녀도 지금 예수님께서 오직 답답해.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가르쳤는데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허투루 듣는 거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이거 허투루 듣는 거예요. 말씀 이해 없이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어이구 우리 스승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시네. 아이고 이제 예수님 쫓아다니면 나 먹을 거 걱정 없네. 막 안진병이 일으키고 혈류병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 이 병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나 병 안 걸리고 살겠네. 이러고 쫓아다닌 사람들, 기적이나 능력이나 이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주님의 능력 있는 제자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자꾸 배워야 돼요. 물론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종이 돼요. 그래서 새로 중직자들 뽑을 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요. 예배 성적이 제대로 안 된다.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수요일도 제대로 못 나오고 심야기도도 제대로 못 나오고. 아니 오늘 제가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새벽기도라도 한 번씩 나와야지.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버거워요 이게. 이후에 어쨌든 그래 오직 하면 예배 출석이 제대로 안 되면 장로는 다음에 좀 미루어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출석 잘 돼서 말씀이 제대로 공급될 때 그때쯤 가서 다시 도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저의 서제스트 제안입니다. 아닙니까? 이후에 어쨌든 뭐 사업이 그렇든 뭐든지 간에 예배 출석이 잘 안 되면 왜냐하면 말씀의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신앙이 안 생겨. 능력 있는 종 안 돼. 믿음 우리 주님이 볼 때 이 패역한 새끼들 패역한 세대 새끼가 아니고요.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니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도 아마 새끼들아 하고 싶었을 것 같아. 이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냐. 제발 좀 말씀 좀 들어라. 이 뜻 아닙니까? 어때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말씀 들어서 말씀 없이 생긴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목사 안수 받는 분들에게 성경 제대로 읽고 성경 제대로 알아야지.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책도 제대로 안 읽고 성도들한테 목사 됐네 그러니까 막 목사님 하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나 높은 게 목사도 그러거든요. 막 그러고 다니고 목사님 하니까 이제 막 가운 입고 폼은 폼대로 다 지고 막 목양실 꾸며놓은 거 보면 어떤 교회 가보면 웃겨요. 막
막 웅장하게 꾸며놓고 거기 앞에다가 당회장 해갖고 막 그것도 당회장하고 용이 막 이러고 있고 당회장 그냥 뭣도 모르고 갖다 걸어놓는 거야. 그거 꼭 그 명패 그거 돈 주고 사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좀 그래요. 그거 진짜 그래요. 막 어디 가면 막 당회장 이거 명패 그것도 비싸. 한 30만 원 갈 거예요. 30만 원이 뭐예요? 해가지고 하고 막 당회장 하고 막 용이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참 우리 좀 있잖아. 우리 어차피 목회도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목사가 말씀이 없으면 제가 이번에 임직자들한테 그랬어요. 목사가 말씀이 없으면 목회하면서 성도들 윽박지르고 성도들한테 거짓말하고 설교가 다 거짓말이 지 마음대로 해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윤호교인 같은 사람들. 이번에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흥회 이제 저는 광명시 기독교연합회 이제 임원 회장 끝나서 이제 증경 회장이 돼 있는데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번에 또 장경동 목사, 윤호균이 이 두 사람 모시고 또 저기 교회에서 또 연합회 부흥회 한다고. 그래서 저보고도 꼭 참석해야 된다고 그래서 난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그래서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또 그분들 나쁘고 뭐 이러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아유 난 안 가요. 그리고 안 갔어요. 3일간 했거든요. 일신교회에서 일신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안 가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 거의 건설회사 일당 잡부로 있다가 어떻게다가 목사 됐다고 하고 막 아유 좀 도저히 나 찬송이 뭔지도 제가 다른 거 비판하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 말씀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 나타나지도 않아요.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 예배 그러는 거예요. 오직하면 성경에서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 지 동생 쳐 죽여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예배 문제에서 예배가 하나님의 받지 않으니까 막 세상에 살면서 불평 원망 막 나와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여러분 어때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풍성하게 공급돼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니 부활하셨으면 뭐 들라고 40일까지 좀 40일이 작은 날이 아니라니까요. 40일 동안 계속 그렇게 계셔야 되나? 아니에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능력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 나라거든요. 천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The Kingdom of God,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고난 받으시고 해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를 그들에게 계속 확실한 증거로 막 계속 하나님 말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그러니까 아마 40일도 작았을 것 같아. 계속 가리킨 거예요. 왜 능력 있는 나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가보세요. 8장 1장 8절에 그래야 능력 있는 종이 되고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숨 바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증인이 되려면 방법은 1장 3절 다시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일을 뭐 하시느니라? 말씀하시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야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국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로서 균합법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역사적으로 써가고 있잖아요. 이게 전체의 주제라.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 능력이 있고
목숨 바치고 증언할, 실제로 목숨 바치잖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이고요. 더 많은 인도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막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막 죽고 불에 태워서 죽고 막 이래요. 그 힘이 어디서? 능력의 종은 막 너 죽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 능력 받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배 너무 참석하다 큰일 나버리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종,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체험 받으세요. 배워서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을 쭉쭉쭉쭉 맞춰보면은 성경이요, 무식하니까 성경 안 믿죠. 어떤 사람 무식한 것들 예수나 믿고, 네가 무식하니까 성경을 안 믿는, 성경 안 보고 무식하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야, 진짜 지금까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다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능력 있는 종이 되려면 말씀이라니까요. 아니 오직 하시면, 제가 반복돼서 말씀드리면, 오직 하면 부활하셨으면 빨리 승천하시지. 아니 40일 동안 어디서 뻗죽게 어디 계셨는지도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 없이 진짜 능력 있는 제자 될 수 없고, 앞으로 사도행전에부터 써가 될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쓰여질 역사의 그 히스토리의 내용, 즉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의 사명, 능력 없는 그런 사람, 말씀 없으면 능력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말씀 자꾸 들으세요. 또 듣고 유튜브로도 좀 듣고 자꾸 들으세요. 말씀 듣고 또 듣고. 오늘 우리 성지순례가 하는 문제 때문에 CBS의 이진백 국장이라고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 왜요?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에 가서, 거기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고 그 앞에 하천이 있는데, 목사님 거기서 세례식을 좀 거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흐르는, 그러니까 빌립보 루디아가 세례받은 것처럼 거기서 흐르는 물, 루디아 기념교회 바로 앞에 흐르는 물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푹 집어넣어서 세례받는 그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국장님, 그거는 지금 다 복장도 그러는데 세례복도 어디서 또 구하고 어디서 또 그렇게 하겠어? 그래, 그거 한번, 그리고 세례는 제세례파처럼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여자나 건드려가지고 아주 타락한 목사가 됐어. 근데 이 교회 와봤더니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선하신 것 같아. 그래서 옛날 받은 세례는 무효로 하고 이제는 진짜 착하신 목사님한테 세례 받을 거야. 그거 바른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세례한 거 아니야. 도둑님이 표현했어. 나쁜 목사가 세례했어도 세례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 세례받은 사람일 텐데, 성지순례까지 올 사람이면 거의 다 세례받은 사람인데, 또 그 사람들 거기 그 물에 또 들어가고 빠뜨려갖고 이게 세례 번거로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빌립보 교회 가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 루디아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서 루디아가 어떤 여인인지, 그래, 자주장사로서 로마 사람으로서 거기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건너와 가지고 옷감 장사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다가 바울 선생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 말씀 듣고 루디아의 마음속에 진짜 신앙이 들어가서 자기의 공장, 그 공장 사업장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 요즘 이만한 빌딩 하나 내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은 뭐 내놓을 수 있습니까? 교회 진다고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합시다 그러면 1억을 어떻게 해요? 쓰러져 버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그렇게 하지 말고, 국장님, 루디아 기념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루디아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세상에서 내가 옷감 장사해서 돈 벌고 출세해야지 라고 했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루디아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선교할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그 말씀 한번 잠깐 루디아 기념교회에서 그렇게 세례보다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게 낫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또 성찬식을 또 첫날 뭐 해서 성찬식 그래서 그랬어요. 성찬식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가운 입고 가야 되고 장갑 저기 하고 뭐 또 양복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아니 성지순례 가는데 비행기 타는 20km밖에 못 갖고 가는데 내가 또 가운 들고 가고 구두 신고 가고 이거 어떻게 해? 나 못해. 다른 목사님 시켜.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가운 안 가져오시고 양복도 가벼운 세미 양복 그 복장 해가지고 오셔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성례식 거기 배 위에서 성찬식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1시간 반씩 1시간 30분씩 말씀도 목사님이 2번 설교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CBS 방송에서 세상을 보는 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 성지순례 가셔서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거 그거를 그대로 23분을 내보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아니 또 카메라가 막 얼굴 대고 콧구멍 이렇게 확대하고 그러면 나는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하셔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서 좀 우리 성도들도 가서 여행하고 또 가서 배울 거 배우고 그게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김양선 부장님한테 전화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창 그거 그거 원래 스튜디오에서 안에서 까만 조명 속에서 얼굴만 이렇게 하얗게 나오면서 그거 하는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또 거기가 중요한 건 어쨌든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7절 8절에서도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여. 그래야 진짜 한번 여기 볼까요?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골로새서에 골로 가보세요. 골로새서 에빌 골데 딤디몬 시죠?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6절 3장 16절 17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보세요. 피차 가르칠 줄 알고 권면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알고, 하나님 여기 밑에 하나님을 찬양은 예배입니다. 찬양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가르칠 줄 알고 권면할 줄 알고, 그 다음에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 교만한 마음 버리고서 주의 일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나오죠. 매사 일하면서 감사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이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종 보세요. 내가 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거, 그렇죠? 누구를 권면할 수 있는 힘, 그렇잖아요.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 여기 장로 가르치는 거예요. 권면, 권사님들이에요. 이런 거 하려면, 능력 있는 종이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지. 툭 하면 예배 빠지고. 그게 무슨 권사가 되겠어? 뭘 권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야 가르칠 줄도 알고 권면할 줄도 알거든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장로의 역할, 권사, 이 권면, 권사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권면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지. 말씀이 없는데 권사가 됐어.
그러면 은근히 교만해져 갖고 자기가 소속된 여전도에서도 이상한 성격이 돼가지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이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도에 가서도 권사회에 가서도 잘 적응도 못해.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항상 뭔가가 꽁 하고 있어가지고 앉아 있어갖고 뭔가가 꽁 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여기다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다이너마이트 그 끈에다가 불 붙여놓은 것처럼 뭔가가 터질 것 같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우리 그런 찬송도 있잖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다니까요. 골로새서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중에 마지막 줄 예배잖아요. 하나님 찬양이 예배예요. 밑에 신령한 노래는 찬송이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래서 찬송에 대해서 영적인 노래다 해서 찬송이 나오고, 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이것은 헬라어에 보면은 찬양이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요. 안 그렇습니까? 가르쳐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권면도 할 줄 알아야죠. 어떻게 권사를 세워놨더니 교회 일만 저지르고 뭐 하는 게 뭐 있어. 도대체 진짜 뭐예요? 사람이 판단할 때도, 목사님이 판단할 때도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사람 안 바라봐요, 하나님만 주만 바라볼지라. 아니, 사람한테 인정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No,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나다이라고 하잖아요. 나다이, 밭 크리스찬, 그리스도, 밭 그리스도, NIBC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부인이 되고, 밭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 강조해요. 주 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 있고 성령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이 말씀 나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 강조해요. 인사이드. 교회에서 아웃사이드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핵심적인 인사이드가 돼서 좀 적극적으로, 교회 일이라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앞서서 해야지. 이러 어깨 끼고 이거 들고 어디 한번 해봐, 지켜볼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평창 수양관에 저도 뭐 그거 꼭 해야 되나 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 저희가 할 테니까 그 평창 수양관에 우물 파는데 그 돈 많이 들어가.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희들이 어떻게 해볼게. 아니 2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예산보다 넘었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건데 어떡하죠? 그랬어요. 들어오면 잘한 거야. 평창에 보면 또 어디가 있냐면 천정이 김이 막 올라가니까 천정이 쏟아졌어. 그래서 요리하다가 불안해 죽겠대, 언제 저것이 떨어질지. 그러면 예산이 나오면 그것도 좀 고치자. 제가 그랬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이드,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좀 교회 일도 아웃사이드가 되지 않고 인사이드, 안에서 적극적으로 코어가 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적극적인 일, 그런 일 관심 가지고.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 이게 있어야. 주님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여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능력 있는 종이 되려면 사도행전 1장 다시 보세요. 1장 8절 말씀에 1장 8절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목숨 바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되려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첫 번째 하나 나온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충분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나님 말씀은 말씀 보세요. 언제 살아? 이게 어떻게 살아 있어요? 죽었지. 그런데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보통 운동력이 아니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내 혼도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도 치료하지요.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안 되니까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내 정신적으로 사람이 성격적으로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옛날 청년부 담당 교육자 할 때는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결혼할 때 니들 뭘 보냐? 아유 저는 믿음. 아니 그거는 일단 적혀놓고 그래 믿음은 당연한 거고 니들 뭘 보냐? 뭐 이거저거 돈도 보고 뭣도 보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격이에요. 못된 성격 가진 사람 만나보세요. 아니 이 남자 만나서 죽도록 고생만 하는데 이상한 성격 가진 여자 이 여자 만나갖고 죽도록 고생해요. 그래서 장로를 뽑아도 노예에서 그래요. 부인을 보라고. 부인이 가서 우리 남편이 장로야, 니 뭐야, 장로 부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막 불러갖고 때리려고 그러고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이러고 일저질로 다니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다듬어지질 않아. 혼이 치료가 안 됐어. 혼이 치료되고 영이 치료되고 잘못된 신앙, 영적인 것도요. 말씀이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새벽기도도 한 번씩 나가야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영이 치료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도 달라요. 찬송을 드려도 달라요. 찬송을 돌려도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은 사람. 그래서 골로새서에 그랬잖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가 풍성하게 거하면 너희 중에 시와 찬송으로서 시가 있는 찬송을 해요. 찬송을 불러도 가사의 내용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곡조만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거 말고 그냥 찬송을 불러도 벌써 이 말씀이 거하니까 골로새서 나온 것처럼 찬송도 틀려요. 힘이 있어. 그냥 어렵고 힘들 때도 그냥 찬송 부르면서 그냥 뭐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그런 분위기 슬픈 거 말고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찬송을 불러도 시가 있어야 돼. 그 방법이 뭐예요? 골로새서 3장 나와 있잖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할 때 찬송을 불러도 능력이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면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좀 이렇게 좀 실망하고 어렵고 막 섭섭해하고 목사님한테 섭섭해하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한테 너무 섭섭해하지 마요. 저 욕심 없어요. 이제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목양 일념돼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성도 천국 보내는 거 내가 좀 욕이 먹어도 에레미야처럼 토굴에 빠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증거해서 천국 보내서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어야지. 우선 그냥 안녕하세요 잘못해도 뭐 집사님 괜찮아 그게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하나님께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가르친다는 게요 이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말씀이 그냥 줄줄줄 나오지. 뭐 원고 보고 이래가지고 막 잔망령 벗다 썼다 이래가지고 뭘 가르쳐. 그래서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옛날에는 우리 장로님들이요, 구역 예배도 그렇고 어디 무슨 전도회 모임 같은데 다 장로님들 모시고 예배 드리고 했어. 근데 지금은 예배도 안 드려버리더라고. 그때 장로님들이 가서 뭐 하는데, 장로님들이 가서 뭔 설교를 하는데 뭘 하려고. 알아야지. 제발 좀 말씀으로 체험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일꾼데요. 1813년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 쓴 그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1813년에 태어나서 1843년에 죽었어. 30살밖에 못 살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 글로스코, 스코틀랜드 글로스코 지역에서 이 사람 죽었을 때 장례식에 7,000명이 온 거예요. 요즘 죽어도 누가 7,000명. 그때 인구가 얼마인데. 그래서 그때 글로스코 지역이 산업혁명 이후에 중공업, 조선업, 영국에서 조선업 만드는데 글로스코, 지금도 글로스코가 그거거든요. 거기에서 임시 공휴일이 돼버린 거야. 전부 맥체인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 로버트 맥체인을 보면서 뭘 느꼈냐? 다른 거 아니에요. 로버트 맥체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았노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았노라. 그게 로버트 맥체인의 그 장례식 때 사용되었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그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았노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 친구가, 이 사람은 30살에 죽었잖아. 그 친구 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로버트 맥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로버트 맥체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무서운 무기, 인터넷에 쳐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무서운 무기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이 로버트 무서운 무기, 사탄이가 겁을 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무서운 무기라는 겁니다. 모기가 아니고 무기. 무서운 무기는 피나 빨아 먹지 그거 뭐가 있겠어? 무서운 무기예요.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이 왜 그랬을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은요, 자기가 목사가 되어서 성 베드로 교회에서 7년간 목양 사업을 하면서요, 자기의 인생의 목회의 어떤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비전을 뭘로 잡았냐면, 로버트 맥체인의 이야기에 들어보면 나는 하나님 닮은 사람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또 미리 아신 자들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 선택했다라는 거. 이 말씀이 그 맥체인 가슴에 팍 꽂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았어. 그 이유는 뭐예요?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 불렀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나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봤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막 닮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주님의 모습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로버트 맥체인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삼 주오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하루에 성경 3장, 그 다음에 주일날은 5장 읽으면 한 번 읽을 수 있다 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지금도 서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지만은 구약 성경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세 5경이죠.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이게 역사서죠. 그 다음에 시가서. 이게 다 맥체인이 분리해 놓은 거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그 다음에 미가, 나움, 하박국.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그래서 이 12권의 소선지서, 5권의 대선지서. 우리가 했지만 소선지서와 대선지서의 차이는 뭐예요?
위대한 선지자를 대선지라고 그러고 소선지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아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호세아, 요엘 12권이에요. 그래서 분량이 작고, 그러나 대선지서는 선지자가 위대한 게 아니라 양이 많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도 한 사람이 쓴 거 에가까지. 그래 4명이 쓴 5권의 책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성경 읽기표 만들어서 계속해서 맺혀 있는 성경입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 능력이 막 나타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왜 내가 능력의 예배를 아까 골로새에서 나온 것처럼 가르치기를 제대로 합니까? 뭐 권사로 세워놨더니 누구를 권면을 잘해서 좀 마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 조금 흔들리는 사람 더 흔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와갖고 아우 난 지금 남편하고 지금 아유 지난 주간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그래 마음이 그래. 그렇게 싸운 여자가 왔다. 그럼 권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어떤 이상한 권사, 말씀이 없는 권사는 뭐라고 하냐? 아이고 그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어? 당장 헤어져 버려. 잃어버리는 권사, 말씀 없는 권사.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아유 자기만 그래? 자기 다 그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뭐 하여튼 그런가? 뭐 하여튼 다 그래.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 더 도와줘봐. 이래 세우려고 해야지 왜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여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나 무슨 권사에 모였을 때 제발 성격 이상해가지고 혼자만 뭔가가 아웃사이드 돼가지고 야 하고 다닌다든지 뭔가 이러지 좀 마세요. 좀 좋은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해야지. 같이 커피 마시고 싶다가 갑자기 왜 그래? 왔어. 아 이래버리면 되겠어? 아니, 내 이쪽 바라보고 그러면 이쪽 권사님 그랬다니까. 이래버리면 되겠어?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일꾼이 못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지 않으니까. 찬송도 불러도요. 힘있게 안 불러.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 예배? 툭하면 예배 빠지죠. 바쁘다 예배 빠지고 피곤하다고 예배 빠지죠. 성경 골로새서 3장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능력 있는 종이 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그거 한번 읽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골로새서 3장.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다고 그러니까 성경 찾네.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우리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그 다음에 보세요. 피차 가르칠 수 있죠. 권면할 수 있죠. 찬송 진짜 부를 수 있죠. 뭐 원망 대신에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알죠. 그리고 주의 일 하면서 잘난 체 안 하죠. 17절에 예수의 이름 나 한 거 앞서 주의 일 우리 주님의 은혜야 그러죠. 그리고 그의 힘을 입어서 항상 주의 일하고도 감사. 내가 이 일 괜히 했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힘이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3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능력의 종 되기 원합니다.